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찬양 드시고 우리 강시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영혼이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에 오시면 디모데후서의 본문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장은 문안 인사와 디모데의 믿음에 대한 감사 및 격려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1장 1절과 2절은 이제 문안 인사죠. 보면은 그 발신자와 수신자를 명기하고 또 바울이 사도권에 근거하여 디모데에게 축도를 함으로써 문안 인사를 한다. 자, 여기에서 수신자에 대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축도하는 것은 신약 서신서에 나타나는 일종의 정형화된 문안 인사 양식이다. 네, 그때 당시 보통 이제 편지를 쓸 때 이와 같은 양식으로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자, 한편 인사말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본문 이하에 제시하고 있는 모든 목회 지침서들에 대한 사도적 권위를 밝힘과 동시에 디모데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바울과 같은 동역자로서 동일한 사역자가 되었음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다. 디모데는 목회자로서의 사명감을 더욱 고취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사도권, 내가 사도로서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도권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의 교회에 편지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사도된 바울 이렇게 자기 사도권을 강조합니다만은 본문에서는 그것을 강조, 내가 사도야 라고 하는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이 편지가 자신의 어떤 개인의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너무 친하다 보면 진담인지 농담인지 이걸 구분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을 농담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거든요. 너무 친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쓰는 편지는 내가 개인적 사심,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전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같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권위적인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도 설교를 들을 때 그렇잖아요. 예, 목사님의 설교라고 듣는 거하고 내가 아는 누구의 말을 듣는 거하고 좀 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제 가족, 예, 목회자가 신앙생활할 때 예를 들어서 형이나 동생이 목회자고 나는 그 교회 장로나 집사가 된다고 할 때 설교를 들으면 목사로서 말씀을 들릴까요? 아니면 형제로서의 말씀이 들릴까요? 이 가족이 신앙생활 때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로 받아들이는데 아유 형님이 또 잔소리 하시네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이 은혜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를 잘 키워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그걸 인간적인 개인 감정으로 쓴 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디모데의 믿음에 대한 감사와 격려에 대한 말씀이죠. 자, 본서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쓴 최후의 서신으로서 바울 자신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참고 견디었던 수모와 박해를 돌아보면서 후계자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최후의 권면을 주고자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적인 이에서 살펴왔듯이 유언집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바울은 본격적인 교훈에 앞서서 디모데가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순수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그 신앙의 연조 또 신앙의 몇 대 손이냐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꼭 내가 신앙의 몇 대 손이다. 신앙 연조가 몇십 년이다 라고 해서 꼭 그게 믿음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닐 때도 많아요. 이게 오래 신앙생활에서도 별로인 사람들이 있고 몇 대 때 신앙생활 하는데도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그러나 그건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부모가 믿고 변화된 사고와 가치관으로 살 때에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고, 예? 그죠? 좋은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길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변화되고 믿음의 삶의 본을 보여줘야, 그죠? 신앙생활이란 이런 거야. 성경은 이렇게 있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걸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 자손들이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키워봐서 알지요. 엄마가 잔소리한다고 아빠가 잔소리한다고 애들이 들어요? 안 듣습니다. 자녀들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는 거예요. 삶이 모범이 되고 본이 되면 말 안 해도 그냥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다 배워요. 예. 우리는 삶으로 못 보여주니까 그냥 말로 이걸 하니까 더 역효과가 나타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제발 말로 하지 마시고요. 삶으로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참 저도 보면 저희 어머니 늦게 신앙생활 했습니다만은 참 돌아가시기까지 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본을 보여준 분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그 중에서 저희 어머니가 보여준 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예, 94살에 돌아가셨거든요. 94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성경을 붙들고 계셨어요. 제 어머님은.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가보면 항상 허리가 거의 다 구부리셔가지고, 그리고 돋보기 쓰시고 성경을 꼭 읽으셔. 제가 좀 읽기 편하시라고 성경 큰 거 있잖아요. 글씨 큰 거, 글씨 큰 성경을 제가 사다 드렸거든요. 이게 하도 많이 읽으니까 이게 연세가 드시니까 손에 땀이 안 나니까 이게 성경이 잘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넘기고 그래서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이 성경이요 밑에 침 묻은 데가 불어가지고 밑에는 거의 배나 이렇게 두께 하도 침을 이렇게 묻혀 넘기다 보니까 불어가지고 이렇게 두툼해지고 위에는 날씬하고 이런 책이래.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항상 그래요. 가슴 보면 금년에도 벌써 내가 지금 5도 갖고 지금 6독째 한다. 그러시 90이 넘으신 분이 항상 누가 와도 그래요. 제가 가도 그렇고 형님들이 가도 항상 내가 지금 몇 독째다 지금. 가을 정도 가보면 벌써 5, 6도 갖고 계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추도식 때 우리 형제들이 가족들이 모이면 항상 뭐 자녀들이 다 공통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어머님은 다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다 떠오르는 어머니 하면 벌써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만 딱 남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갔었을 때 제일 챙기고 싶었던 게 어머니 성경책이었어요. 어머니 성경책을 제가 챙겨야 되겠다 그러는데 저희 큰형님이 야 이건 내가 가져갈 거다 그러더라고. 저희 큰형님이 그걸 챙겨 가셔가지고 제가 그걸 못 챙겼어요. 어쨌든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녀 교육을 시켜요. 이게 태교라고 하는 말 요즘 많이 쓰지만 이 태교는 누가 시작한 유대교의 교육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뱃속에 아이가 잉태됐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계속 성경 말씀을 들려줍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뭐 듣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교에서부터 계속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면 젖을 먹으면서 계속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도 모르면서 말귀도 못 알아먹지만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아이들의 머리에 새겨지는 거예요. 예. 거의 막 새겨져 머리가 세뇌가 되다시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리면 어린데 네가 뭘 알겠어 나중에 커서 할게. 그럼 커서는 또 머리가 좀 크면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때를 놓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어쩌면 디모데가 그렇게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그를 영적으로 잘 교육하시고 가르친 그 결과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이는 목회에 임하는 목회자 자신이 정통신학에 올바로 서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사역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니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 이는 장차 자신이 순교를 당하더라도 디모데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의 목회사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또 목회자로서의 사명감에 투철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에서 나온 격려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요 자기가 이제 순교할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면서 그걸 자기 자신도 인정을 하고 디모데에게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요 죽음에 대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되셨나요? 자, 죽음 준비되신 분 손 들어요. 대부분이요 제일 준비 안 하는 게 뭐냐면 죽음을 준비를 안 해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암이 걸려서 곧 죽어도요 사람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요. 나는 이번에 나는 꼭 이 병에서 나을 거야. 나는 꼭 회복될 거야. 그래서 자녀들에게 계속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 고쳐줄 거야. 예? 나는 안 죽어.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기 죽음을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막상 돌아가시면 그걸 바라보고 살았던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산다며 안 죽는다며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걸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사실 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에게도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갈 거야. 네? 이걸 자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셔야 돼.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네?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낙원에 주님 앞에 갈 거야. 너도 신앙생활 잘하면 나중에 저 천국에서 같이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런 부분들 자녀선들에게 계속 알려줘야 부모가 돌아가셔도 실망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요, 믿음이 있다라고 나는 절대 안 죽어,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렇고 죽어버려. 그러면 자녀들은요, 그 실망, 낙심 이게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원망을까지 이게 갑니다. 아니 고쳐준다며 우리 어머니 왜 데려갔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생겨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의 원인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저도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도 갈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물질도 다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돈 빌려 준 것도 적어 놓고, 예? 또 빌린 것도 좀 적어 놓고, 그래서 자손들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나중에 이거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 정리를 하지. 예? 저희 교회에서 집사님이, 예? 돌아가시면서 그걸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는 끝까지 자기는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죽으니까 돈 빌려준 것은 하나도 못 받아. 여러분, 돈 빌려간 사람은요, 돌아가시면요, 자기가 돈 빌려갔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나오냐면 돈 빌려줬다는 사람만 나타나. 빌려가서 내 돈 빌려가서 얼마 빌려가서 이런 사람만 나오지. 얼마 빌려갔으니까 내가 갖겠다는 사람 하나도 안 나타나요. 예. 물론 뭐 꼭 그런 것만이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이런 준비된 부분도 필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요. 물론 갑자기도 아니죠. 돌아가시는 준비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에 그 패턴 있잖아요. 패턴. 예? 잠가 놓잖아요. 패턴을 너무 어렵게 해놓으니까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목사님 핸드폰을 풀어야, 예? 그 뭐 부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이 패턴을 잠가 놓고 돌아가시니까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정보가 다 핸드폰에 있는데 이거 패턴을 이거 너무 어렵게 해놓으니까 복잡해 놓으니까 돌아가시는데 사모님이 못 푸는 거야 그걸. 그래서 그 핸드폰 거기 가서 대리점에 가서 물어보니까 할 수는 있는데 풀 수는 있는데 이걸 풀면 그 안에 있는 게 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뭐 다 지워지면 뭐하러 해요? 그렇잖아요. 예. 지워지면 뭐 뭐하러 그걸 복구를 합니까? 복구에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패턴도 너무 어렵게 하지 말든지 아니면 저처럼 아예 하지를 말아요. 우리는 패턴 같은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죽는 준비도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미리 내가 순교할 거야, 나는 갈 거야, 나는 주님 앞에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가고 나서도 디모데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죠? 스승이 되신 그 바울 사도님이 먼저 가셨으니까 나도 이걸 신앙 지키다가 나도 뒤를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실망 같은 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신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가족들도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는 장차 자신이 순교하더라도, 예? 디모데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뒤를 잘 이어서 할 수 있도록 미리 다 대비를 시켜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본문은 공적 성격이 강했던 디모데 전서에 비하여 본서가 정감 어린 사적 성격이 강한 서신임을 시사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마지막 부분 15절부터 18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언급하는 가운데 감옥에 갇힌 자신을 돌아본 자가 있는 반면에 또한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자가 있음을 밝히는데, 이는 디모데에게 저들에 대한 적절한
보응을 부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사역자들 사절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사단의 계계로 말미암아 사역 중에 필연코 당할 고난에 대비하여 항상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됨을 교훈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그를 돕는 동역자들 많았어요. 네, 많이 있었는데 막상 그가 로마의 제2차로 수감이 돼서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재판을 받고요,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그 바울을 따라다니고 도와줬던 많은 분들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거기서 증인도 서야 되고, 예? 재판할 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증인도 서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찌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낙심되어질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끝까지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끝까지 자기 편에 도와주지 않냐고? 예, 그 자기를 떠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 그런 부분을 디모데에게 말을 하면서 바로 영적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들이 떠났으니까 네가 가서 원수를 갚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 사람도 살다 보면 힘들면 다 그렇게 떠날 수 있어. 그들 용서하고 너 자신도 영적으로 무장해서 너도 떠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어떤 권면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보면 영성훈련 같이 시작했던 분들 중간에 하나씩 둘씩 이렇게 빠져나갈 때 너무 안타깝죠. 끝까지 가면서 영적으로 바로 세웠으면 좋겠는데 중간에서 포기하고 쉬는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뭐 저주를 하겠습니까? 예? 저는 저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서 같이 훈련받아서 영적으로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길 위해서 저는 기도할 뿐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같이 훈련받는 동역자들 위해서 또 옆에 훈련받은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한 사람도 중간에 낙오되는 자가 없이 끝까지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처럼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참 거짓 여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인 바 조금 더 방심하지 말고 경건을 연습하여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은 신앙 자세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언제냐면 고난받을 때예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진짜 그때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그냥 떠나버려요.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고난이 온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붙들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큰 소리 치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개가요, 어떤 개가 짖냐면 무서운 개는 안 짖습니다. 예, 개도 진짜 싸나운 개는 안 짖어요. 그냥 가만히 가서 물어버려. 근데 이 겁쟁이들 개들 있잖아요. 겁이 많은 개가 짖어요.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무서우니까 오지마. 그래서 짖는 거예요. 이 짖는 개는 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거 아닌 사람들이에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젊은 집사님이 자궁 경부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평소에 그분이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막 죽으면 천국 가지 뭐. 나는 죽음 두렵지 않아요. 맨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가 암이 걸려서 병원에서 손을 못 댈 그때에도 그분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예. 죽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치고 마지막에 제가 가서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호스피스 병동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저를 째려보면서 어떻게 목사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자고 하냐고. 살려줄 생각을 해야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큰 소리 치는 게 정말 죽는 게 두려워서 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서 나 막 죽으면 천국 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 베드로도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새벽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뭔 그런 소리 하십니까? 네? 나는 주님과 죽을 각오도 돼 있고요. 예? 나는 뭐 감옥에 갈 준비도 다 됐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어때요? 베드로가 그 약속 지켰습니까? 못 지켰잖아요.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그것도 여종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정하죠.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거 그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큰 소리 제발 치지 마세요. 저도 사실 큰 소리 강의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지만 저도 사실은 저도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도 정말로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정말 천국 소망하면서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로 그 부분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영적이에 보죠. 영적인 변화를 받고 신령한 경험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범사에 하나님의 의중을 분별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분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순종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자, 인간은 오랫동안 육체의 습관에 길들였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익숙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살려고 해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육신적으로 살아왔던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지라고 해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육체의 습관을 성령께 복종시킴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을 왜 훈련시키시고 빡빡 굴리시느냐? 그래야 우리가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우리 삶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의 습관이 배웠던 습관이 벗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요. 만 19살 되면 이제 군대를 갈 자격이 생겨요. 그래서 군대를 가보면 집에서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도 어때요? 훈련만 받으면 바뀌잖아요. 집에서야 그냥 아침에 막 8시, 9시까지 푹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군대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몇 시나 따지지 않아. 그냥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돼. 새벽 1시에 일어나면 일어나고 2시에 일어나면 2시에 일어나고 무조건 깨우면 일어나야 돼. 이거 지금 몇 시인데? 그러고 자는 거 없어요. 왜냐? 그걸 통해서 뭐야? 세상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였던 그 습관, 육체의 습관을 이걸 바꾸려고 신병훈련소에 엄청나게 굴립니다. 밤낮 없이 굴려요. 저도 신병훈련소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예, 뭐 잠을 제대로 재워집니까? 꼭 저녁에 참 자려고 하면 저녁 10시면 재웁니다. 취침해서 자요. 자려고 막 잠들면 호루라기 불면서 저런 팬티바람에 연병장에 집합 그래. 자다가 팬티만 입고 연병장에 집 모입니다. 막 잠결이 지금 뭐 어디도 모르죠. 그러면 줄줄이 자로가서 가요. 가다 보면 진해 앞바다가 있어요. 진해 앞바다로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바다인데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그걸 멈칫하고 왜 멈춰? 가!
자다가 말고 팬티 바람에 진해 앞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다가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못하지. 예. 그러면서 진해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밤중에 자다가 새벽 1시 2시 몇 시인지도 몰라요. 왜 시계가 없으니까 몇 시인지를 몰라.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닷속에 들어가면 잠수 그럽니다. 잠수. 그러면 깜깜한 밤속에 막 물속에 들어가 잠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래 그러고 나서 자러 굴러 우러 굴러 몇 번씩 한 다음에 이렇게 다 나오라고 그래. 나오면 이 교관들이 서가지고 머리를 만집니다. 머리를 왜 만지겠어요? 물에 젖었나 안 젖었나 물에 젖었나 안 젖었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 안 젖은 놈 이리 와. 너 이리 나와. 그래서 그 머리 안 젖은 놈만 따로 빼가지고요. 네? 머리 젖은 사람은 들어가 취침 하고 왜 머리 자기 어영부영 꿰부린 사람 있잖아요. 예, 예, 대충 하는 사람들 밤새 굴려요 바다에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잠수 그러면 쑥 들어갑니다. 몇 번만 하면 그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만 하면 사람의 체질이 바뀝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겠어요? 예, 여러분의 체질을 바꾸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해 가시는 겁니다. 예. 자, 그러나 성경에 의하여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때요? 계속 반복해서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강사로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나는 같은 문제만 계속 같은 시험만 같은 문제만 계속 옵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예, 왜 그렇겠어요? 내가 통과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걸 통과시키려고 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거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대인관계에 붙는다는 말은 대인관계에서 내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걸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또 물질 문제 어려우신 분들은 계속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문제를 통과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반복해서 온다는 말은 내가 아직 통과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눈치를 빨리 채시고요. 반복되어지는 부분은 처리가 안 됐구나. 빨리 처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세상과 죄의 노예가 된 것을 존귀하게 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신다. 이난 비밀을 알고 경험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다 그래. 예, 히브리서 5장 8절이면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배웠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도 순종으로 배웠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더 배워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많이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장으로 갑니다. 2장은 충성된 사역자의 자세와 상급 및 목회자로서의 힘쓸 일들. 자, 1절부터 13절은 사역자의 참된 자세와 장차 누린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요. 자, 본문에서 바울은 다른 교훈에 앞서 먼저 목회자 자신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에 관하여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후진을 양성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도자는 자기만 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의 뒤를 이어서 계속 복음의 사역을 그 목회를 할 수 있는 후진들을 양육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어떻게 목회 잘하고 끝나면 돼가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계속 그걸 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육해 가는 것이 어찌보면 지도자가 가장 힘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자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너의 뒤를 이어서 계속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진들에 대한 교육 지침으로서 또 목회자 디모데 자신을 위한 지침으로서 주의 사역자의 참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걸 세 가지로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좋은 군사, 경기하는 선수, 그다음에 수고하는 농부를 이 세 부류를 설명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군사, 주의 군사, 좋은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군사는 주의 일꾼으로서 마땅히 이 세상의 삶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 세상의 일에 삶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생명에 육신적인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비오스, 육적 생명을 말하거든요. 육적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계, 내가 무엇을 먹고 어디서 살며 뭐 집 사고 하는 모든 문제, 이런 생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군대 가면요 나라에서 다 보급해줍니다. 저는요 처음에 군대 갈 때 나는 막 속옷이랑 양말이랑 사가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 심지어 내가 입고 갔던 옷 다 벗으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다 이렇게 택배로 싸가지고 집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내가 개인적으로 가져갈 게 없어요. 나라에서 팬티부터 양발까지 다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보급해 줍니다. 예? 치약, 칫솔, 뭐 휴지까지. 그러니까 군대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국가에서 다 책임져 줘요. 바로 이거예요. 주의 군사로 모집된 자는 한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국가에서 다 책임져 주듯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의 명령만 쫓는 자가 되어야 함을 비유한다. 이건 뭐예요? 군사는 오직 자기를 모집한 자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오직 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해야 된다. 이걸 군사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뭐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모든 평시로 똑같아요. 나의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다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돼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경기하는 자. 자, 경기하는 자는 마땅히 주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할 주의 사역자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는요, 반드시 어떤 경기든지 정해놓은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어기면 반칙이 돼요. 반칙이 되면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한때로 보잖아요. 분명히 골을 넣었는데 노골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아이 골인데 왜 그러잖아요. 예, 골 넣기 전에 반칙을 하게 되면, 예, 반칙하고 골을 넣으면 아무리 골이 들어가도 인정이 안 돼요. 예, 오늘 우리나라에 보면 스케이팅 너무 잘하잖아요. 예? 스케이트 잘 탑니다. 자, 그런데도 먼저 들어왔어도 그 경기하다가 반칙을 하거나 룰을 어기면 어때요? 1등으로 들어왔어도 탈락됩니다. 실격퇴예요. 그래서 이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은 반드시 뭘 지키냐면 룰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룰, 규칙을 지켜야 돼.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지. 그 말씀을 벗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인정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운동 경기 선수는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예. 그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요, 진짜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그 경기를 나가기 위해서 수년 동안, 예? 외박 유출도 없고,
막 먹는 것도 조절해 가면서, 예? 철저하게 훈련 받잖아요. 오직 했으면 그 훈련 받다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예? 그래서 예전에 그 금메달 딴 황영조, 마라톤 뛰는 황영조 선수가 그 TV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훈련을 받는데, 마라톤 하는데 훈련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마라톤 그 훈련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이 든대요. 옆에 그 도로를 뛰잖아요. 도로 뛰면서 뭐 덤프트럭이나 이렇게 오면 저기 그냥 확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그 훈련이 힘들고 빡셌으면, 예? 차라리 그냥 그 트럭에 팍 뛰어들어가지고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대요. 그걸 통과해야, 예,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올림픽에 나갈 수 있고 거기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몇 걸음 뛰다가 아이고 힘들어, 에이,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었다 해도 여러분 금메달 못 따. 그렇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데 기도 좀 하다가 아 오늘 목 아프네, 아 목이 이렇게 목소리가 가는, 안 해. 그러니까 이 기도가 늘지를 않아요. 정말 죽기 살기로, 오늘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죽겠다, 그래서 막 진짜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하면 그게 통과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을 비유해서 최선을 다해서 고된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농부죠. 농부는 뭐냐? 사역의 결실을 맺기까지 끝까지 부지런함으로 행하여야 할 주의 사역자의 자세를 비유합니다. 참, 직장 다니신 분들은요, 그래도 편해요. 그죠? 시간 맞춰서 출근하고 시간 맞춰서 퇴근하고 그러죠. 농부들은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없어. 그냥 해 뜨면 출근이고 해 지면 퇴근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많은 긴 시간, 그냥 비 오면 비 맞으면서 그 여름에 그 뜨거운 햇빛은 탁 쬐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 우리는 어때요? 더우면 덥다고 안 가, 또 추면 춥다고 안 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농사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농사꾼 체질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이 농사 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논에 있는 식물들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식물이 자란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농부가 와서 부지런히 와서 막 밭에 가서 풀도 뽑아주고 막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식물이 자란다는 거예요. 예. 근데 농부가 가끔 가서 보면 이거 안 돼요. 저도 예전에 주말 농장 한번 해보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왜? 주말 농장 말 그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그래서 또 바쁘면 2주에 한 번씩 가니까 뭐 얘들이 뭐 되더라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되는 거 풀밖에 안 돼. 1, 2주 다 가봐요. 풀만 막 우죽서 자라나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농부는 부지런해야 돼. 바로 그걸 얘기하고요. 그 열매를 맺기까지 어때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 오늘 심었다고 바로 열매 따는 게 아니에요. 심었으면 그게 싹이 날 때까지 며칠 걸려요. 그게 또 자라는데 며칠 걸립니다. 예? 그래서 그게 거두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 오래 참고 기다려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 이런 세 가지, 주의 일하는 일꾼의 사역 자세 세 가지, 군사, 선수, 농부, 이걸 통해서 각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후반부인 8절부터 13절에서는 주의 사역자들이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와 같은 자세로 충성할 때 훗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밝혀 위로와 확신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수고하면 반드시 뭐예요?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운동경기 선수들이 어때요? 나가서 금메달 따봐요. 그 뒤에 연금 나오죠? 그 이름이 계속 알려지죠? 예? 그렇잖아요. 그 경기를 잘 해야만, 충성되면 결과적으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일하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상급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은 우리에게 피와 땀 흘림이 없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일깨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세상에서도 그냥 가만히 내려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 내가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돼요. 예? 그래야만 이게 잘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듯이 주의 사역을 위하여 수고한 자 역시 필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증거해 준다. 예? 여러분도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개털 못 왔습니다. 전국에 빛난 면류가 아니라 개털 모자 쓴다니까요.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 그런즉 우리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필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교훈들은 비단 일선 목회자들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로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교훈. 이건 목회라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울의 교훈에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사명들을 실천함에 있어서 주의 사역자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일꾼이 되셔야 되길 바랍니다. 자, 14절 26절까지면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이 힘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앞에서 언급한 후진들에 대한 교육 지침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엄히 가르칠 것을 명합니다. 이어서 목회자인 디모데 자신뿐만 아니라 전 신약 시대의 모든 세대 일선 목회자들이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들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곧 목회자 자신이 먼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더욱 진리의 말씀에 창념하여 교회 공동체를 부도덕으로 부패케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단 사설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제일 먼저 힘쓰는 게 뭐냐면 교회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교훈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목회자들은 지도자는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성도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단 사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들을 가지고 오는 걸 말합니다. 예, 이들을 뭐라고 했어요? 버려라 그랬죠. 이 버려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뭐뭐로부터 도망가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이단과 어떤 이런 사설들이 오면 그들로부터 피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뜻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서 아주 그러니까 이 요셉이 좀 잘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는 겁니다. 계속 유혹을 해요. 근데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듣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거절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업무를 보려고 들어갔더니 집 안에 아무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붙잡으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때 쓰는 말이 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죄의 유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이단 사설의 유혹이 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라.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보게 돼요. 가끔 보면 그 이단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다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 신천이 와서 얘기하면 하고 다 듣는 분들이 자꾸 들으면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저들과 말다툼을 벌이지 말아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다툼을 벌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단자들과 논쟁을 하지 마라. 논쟁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맞냐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단들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제가 신학교 때 그 여호와 증인
붙들고 내가 했잖아요. 안 듣더라고요. 아무리 성경적으로 근거를 대고 말해도요, 그들은 자기 주장 절대 포기 안 합니다. 효과가 없어요. 시간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들과 말다툼하지 마라.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단들과 말다툼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하고 그 자리에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17절에 보면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독한 창질은 뭐입니까? 요즘 뭐라 말하는 암이에요. 암. 네. 이단 사설은 암과 같은 존재라고 말이에요. 암에 걸리면 어때요? 죽어요. 그죠? 요즘이야 많이 항암 치료가 많이 해서 조금 연장이 되지만 암에 걸리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단 사설에 넘어가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버려야 되고요. 그들을 떠나야 되고요. 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단 사설은 암적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자, 또한 목회자 자신이 경건과 순결한 생활에 힘쓰며 성도들을 대하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온유로 대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 영성은 뭘로 표현하느냐? 예, 그 사람의 삶이 뭐예요? 열매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 나무는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잘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과 여러 가지 보세요. 신천지라든지 뭐 JMS라든지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데 보세요. 그 내막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 안에 비리, 성폭행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그 열매들이 그거예요. 이단들은 반드시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안 맺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안 맺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냥 가정이 파괴가 돼요. 어떤 데 가면 부부간에 이혼을 다 시켜. 그래서 가족끼리 다 또 흩어지게 만들어 놓고, 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깨트려 놓고, 신천지에 가보세요. 신천지에 빠진 젊은 애들 보세요. 부모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부모가 뭐가 없습니다. 바로 이게 인권을 완전히 가정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단의 열매예요. 그런 열매를 보면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말을 얼마나 잘하며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느냐 이걸 보면 안 돼요. 얼마나 예언을 잘해주느냐 잘 맞추냐 이거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삶의 열매를 보셔야 돼요. 삶의 열매에서 정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가. 네, 그런 게 없다면 그런 게 없다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요구되는 자세가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에게도 동시에 요구되는 자세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은 모두가 복음의 진리를 수고하며 그것을 전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을 힘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건 평신도나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주의 말씀에 올바로 서고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의 사역을 솔선수범하며 행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올바른 자세 못지않게 성도 개개인이 존경함으로 지도자를 대하며 그 바른 가르침에 순종할 때 지도자들이 자신이 더욱 힘을 얻고 주의 일에 전력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아멘. 예, 목회자들은 언제 힘이 난 줄 아세요? 예, 설교하면 그 말씀을 받고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막 애쓰는 성도들을 볼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비록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막 애쓰는 모습이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변화되려고 하고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에 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지혜는 어두워지게 하고 성령으로 도는 신령한 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 7절에서 말씀하시는 총명이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범사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우리를 내어 드릴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일을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께 순종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께 순종하지 못하면 현세와 내세에 받을 축복의 기회를 잃게 된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상급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3장으로 갑니다. 3장은 말세의 타락상 예고와 거짓교사 경계 및 말씀 안에서의 생활 권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말세의 타락상 예시와 거짓교사 경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바울은 먼저 말세에 나타날 종교적 도덕적 타락상을 19가지로 예고합니다. 디모데에게 그것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세에 있을 배교 현상을 예고하면서 말세에 더욱 극성을 부리게 될 이단을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세란 좁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때를 가리키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앞으로 올 날들, 곧 현재로부터 주의 재림 직전까지의 미래의 날들을 가리킨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 시기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의 최종 성취를 앞두고 사단이 자신의 최후가 멀지 않았음을 깨닫고 더욱 극성을 부려 기독교 정통신앙을 왜곡 고도하면서 사람을 도덕적 종교적 타락으로 이끌고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요, 발악을 합니다. 요즘 보세요. 여러분, 정통교회가 열심을 냅니까? 이단들이 열심을 냅니까? 이단들은요 밤낮 없어요. 밤낮 없이 전도합니다. 뭐 정통교회는 뭐 여름이라고 더웁다고 전도 안 하고요, 겨울이 춥다고 안 해요. 근데 이단들은요 추워도 합니다. 밤에 막 11시 12시까지 해요. 대단합니다. 왜냐?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우리의 성도들은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더욱 견고히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바로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그럼 왜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 여러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왜 빠질까? 사람들 6절에 보니까 욕심에 끌림받아요 라고 나와요. 이단자들은 주로 뭐냐? 욕심에 끌려서 이단에 빠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과 육신의 욕심이 결국 이단으로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전부 뭐냐면 욕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물질의 욕심을 가졌던,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어떤 이런 것들, 이런 욕심을 갖고 있어요. 그 욕심이 결국 자기를 이단에 빠지게 만들어 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욕심을 버려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욕심부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사단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배우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로 공부가 가르친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무료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쏙 빠져가지고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배운다고 할 때 배우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어디서 배우느냐. 그러니까 신천지가 계속 그거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그 욕심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성경 공부 더 배우고 싶잖아요. 그죠? 바로 그 심리를 이용해서 그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시켜준다고 하는 그걸 빌미로 해서 미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예?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181편 주시면 사실 주의 약속은 불변하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언젠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아멘. 예,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그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께서 예고하신 종말론적 현상들을 통해서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아이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현재 우리는 말세의 지말의 그때를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에 더욱 광분할 사단의 공격에 신앙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7년 대환란은 뭡니까? 예, 천상세계에서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그 천사들과 전쟁을 벌여요. 전쟁을 하고요. 그 전쟁에서 패한 그 악한 그 천사들이 땅으로 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최종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을 받기까지 기간이 7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 있어요. 바로 그때에 7년 대환란은 뭡니까? 쫓겨난 이 악한 영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예? 최후의 발악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에 내려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엄청나게 해서, 예?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 많은 유혹들이 와요. 어떤 분이 뭐 말세 해야 된다고 뭐 말세 어떻게 뭐 책을 써서 냈더라고요. 그 책이 뭐냐면 말세는 우리가 뭐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않으니까 우리끼리 산속에 들어가서 자급자족해야 된다. 그런 책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공동체 마을을 형성해서 거기서 농사져가지고 세상에서 뭐 쌀 안 팔아도 우리끼리 해가지고 먹고 살자 이런 책을 써놨더라고요.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속아요. 어느 권사님이 와가지고 그 책 주면서 목사님 저도 여기 가고 싶어요. 그래.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그런 게 아니라고 가르쳐줘도 그렇게 빨려 들어간다니까요. 읽어보세요.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 재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3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임하는 핍박과 말씀 안에서의 생활 권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은 경건한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핍박이 임할 것이나 주께서 그 핍박 중에 반드시 보호할 것임을 언급하는 내용이 10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으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꼭 죄를 지어야만 고난이, 물론 죄 지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회개시키려고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꼭 죄를 지어서만 어떤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나를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해서 고난이 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고난이 오면 왜? 내가 뭔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죄 졌다고? 그걸로 접근하면 나 하나님 안 믿어.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너한테 고난 줘? 그래서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할수록 내가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온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왜?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하게 하고 성숙해 하나님의 나라에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그런 강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난이 와도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어 이러한 핍박에 대처하여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모든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창념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배후에서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사단은 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미워하면서 핍박을 합니다. 이건 이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핍박당하는 일을 이상히 여기거나 두렵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핍박을 받을 때 자신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당연하게 여겨라. 예, 아시겠죠? 아니 예수를 믿어도 핍박과 고난이 없는 것이 도리어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핍박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 잘 믿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여러분이 이상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가짜든지. 예. 이제 그래요. 고난이 없으면 이거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자체가 고난의 길이에요. 한편 성도들이 핍박을 이기기 위하여 싸워야 할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부 간에 싸우고 부모와 형제 간에 싸우고 또 교회에서 성도 간에 싸우고 또 목회자와 성도가 싸우고 뭐 성도가 싸우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악한 사탄과 싸워야지. 예? 싸워야 될 대상과 아니라 엉뚱한 것과 싸우면 안 됩니다. 즉 성도들에 대한 사단의 궁극적인 공격 목표는 단지 육적으로 이 세상에서 고통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실족하여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뭐예요? 예,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적 싸움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내로는 마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고요. 오직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기려면 이 말씀이 없으면 못 이겨요. 그래서 에베소서 뭐라고 했어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있어야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즉 성도가 구원과 신앙생활에 관한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를 기록한 성경 말씀으로 무장할 때 기독교 정통 교리를 왜곡 호도하여 멸망에 빠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괴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탄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적이 있겠습니다. 자, 본장에서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열거합니다. 인간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말세의 징조는 자신의 욕망을 사랑하고 애착을 갖는 데 있다. 적당히 요령껏 사는 데 익숙하고 자긍하고 불의를 따르며 감사치 아니하며 진리를 쫓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러한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오히려 핍박을 받는다. 예. 그래서 이 시대는 거룩하게 살려고 겸손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사단들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 공격하니까 이제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사는,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는 적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적당하게 아니라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4장으로 가죠. 4장은 목회자의 2대 직무 수행 명령과 개인적 부탁 및 이단 경계와 끝 인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로 8절까지는 목회자 2대 직무 수행 명령입니다. 보면은 바울이 현재 로마 당국에 의하여 체포당해서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힌 중에 본서를 쓰면서 자신의 석방을 예고했던
1차 투옥 때와는 달리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자신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직무 수행 자세에 대하여 유언적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차 감옥 때는 그래도 석방될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남는 것은 순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견하고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직무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먼저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2대 직무로서 복음 전파와 성도에 대한 신앙 교육 직무를 힘써 수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할 게 뭐냐? 복음을 전파하고 신앙 교육을 잘 시키는 거. 이게 두 가지 목회자가 힘써야 될 직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가르치는 게 목사의 직무인데 이 성도들이 배우려고 그래요? 안 배우려고 그래? 안 배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배우기를 싫어해요. 그냥 그러니까 참 힘들죠. 예. 자, 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는 말세에 이단이 극성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서 돌이켜 떠나는 일이 허다하게 나타날지라도 이에 낭망치 말고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며 성도들이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 재림 직전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째가 뭐냐? 배교라고 했어요. 배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려. 예, 이게 배교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뭐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예,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때가 진짜 말세거든요.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자신 있습니까? 주님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죽더라도 그 자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6절부터 8절에서는 일생 전도자로서 선한 싸움을 싸운 바울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처럼 주의 사역에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주께로부터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 따른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받으려고 기대하지 말고 천국에서 주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서도 자신의 장래를 걱정하기보다는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와 성도의 신앙 교육을 명하고 독려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일 모레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예?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지금 죽겠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걸 막 표현하려고 힘쓸 거예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어떻게 내 뒤에 이어서 계속 목회를 할 디모데에게 도움을 주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큰 귀감이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바울의 개인적 부탁 및 이단 경계와 끝 인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명심해야 할 여러 가지 목회 지침을 주는데요. 그 가운데서 바울이 죽음을 앞둔 상황조차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회고하고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와 성도들의 신앙교육에 힘쓸 것을 당부하는 것은 큰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진 본문은 본서 전체의 종결부로서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과 더불어 바울 자신이 사역 중에 직접 해를 당하기도 하였던 이단 구리장색 알렉산더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구리장색이라고 하는 말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우상장사,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데요. 이름이 알렉산더라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한 사람인데 아마도 이 사람은 에베소에서 거의 2년 반, 3년 가까이 목회를 했잖아요. 그때 에베소를 떠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죠. 바로 그 은장색들이
예, 은장색들이 뭐예요? 데모를 일으켰잖아요. 소요를 일으켰어요. 그 소요 사건으로 인하여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아마 그때 그 소요 사건을 일으킨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마 알렉산더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 때부터 바울 시대 때부터 굉장히 그를 힘들게 했는데 지금 디모데가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교회의 위협적인 존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이단을 경계할 것을 촉구하고, 지금까지 바울 자신은 모든 해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장차 천국 구원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드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역을 감당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너도 지켜줄 거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죠? 여러분들도 지켜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주변 사정을 설명하면서 개인적인 문안과 축도로 본서를 끝맺고 있는데요. 이런 본문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절박한 상황 하에서조차도 조금도 자세를 흐트리지 않은 채 사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바울의 숭고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자신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간 자들에 대해서조차도 용서해 줄 것을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장면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사람들이요,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게 뭐냐면 배신당한,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해줬는데 뒤통수 칠 때 사람들은 충격이 크고요, 실망이 커요. 근데 바울은 절대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어요. 이는 바울이 주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스스로 실천한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었음을 증거해 준다. 예.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울도 여전히 똑같이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최후의 일순간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하며 주변 동역자들을 세밀하고 다감스럽게 돌아보며 문안하는 바울의 숭고한 모습은 실로 우리 모든 성도의 귀감으로서 길이길이 가슴속에 새겨야 할 참된 주의 일꾼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네, 보통 보면 그래요. 내 코가 석자요, 그러죠? 네, 내 상황이 너무 내 상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보다도 연약한 자,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세워가는 데 힘쓰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도 과연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영적에 보죠. 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 성도는 목회자의 책망을 달게 들을 수 있어야 하며 목회자는 아무 꺼리낌 없이 책망과 권면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 목회자와 성도는 이래야 돼요. 목회자는 책망할 걸 바르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그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근데요,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은요,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죠? 잘못해놓고 잘못 지적하면 때렸다 그래. 이 들으려고를 안 해. 그러니까 이걸 들어야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걸 안 해. 그걸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또 안 해요. 그래서 성도들 눈치 보면서 싫어할 것 같으면 말씀을 안 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사욕이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말한다. 사욕을 따르다 보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들을 귀가 어두워져서 바른 교훈을 배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욕은 뭐예요?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을 따라.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욕은 말씀을 말씀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을 곡해야 해요. 오해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욕이 있으면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인식을 못해요. 예. 그래서 엉뚱하게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욕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혹시 사욕이 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4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편이 고난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진리의 말씀대로 훈련받는다는 입장에서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라는 의미다. 아멘. 예, 여러분도 고난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과하시기로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주님이 원하는 온전한 삶을 사는 신령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 말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풍조에 밀려 휩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